자, 디도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교회 리더의 자격 조건입니다. 디도스는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같은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바로 디모데 전서 읽고 바로 디도서 읽어보세요. 이 비슷한데? 이런 느낌일 거예요. 축소판이에요. 같은 비슷한 얘기는 많습니다. 자, 이 장로들 세우는 거, 지도자 세우는 거, 너를 이 섬에 남기겠다라고 여기 말해놓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가이드를 주십니다. 가이드가 저는 이게 쪼갰습니다. 저는 쪼개는 거 좋아하거든요. 쪼개니까 15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고, 해가지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15가지가 나오는데, 이러한 조건을 왜 말할까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사람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게 됩니다. 자, 1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막 대들고 하는 사람. 이 섬 자체가 그렇대도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말해?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가 권위를 가지고 뭐라고요? 책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권위는요, 내가 누구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분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 것이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데서 그런 사람에게 영적 권위가 딱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죠. 저 사람 말에는 진짜 보기에는 허름하고 별 볼품 없는데도 뭔가 그 사람이 말하면 뭔가 지금 아우라가 느껴져. 살아낸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로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약을 통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약하는 사람들 붙잡고 형제님 이겨내십시오 하면 막 통과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이 믿음이 쑥 들어온대도요. 이게. 그게 살아낸 사람의 나오는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죠.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메신저. 그 말을 누가 전하느냐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제가 진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말씀 그대로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살아낸 사람이 그 말씀을 해보세요. 간증이 왜 은혜를 많이 받느냐? 살아냈기 때문에 그 간증에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요. 메신저입니다.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막 메시지만 뻔뻔하게 좋은 목사님 말씀 가져와가지고 막 엮어가지고 쫙 얘기해보세요. 영향력을 주지를 않는데도 뚫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튕겨 나와버립니다. 이게 띵띵띵 아무한테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메시지보다도 메신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방점을 메신저에다 찍어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설교를 해도요, 그 설교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왜 자꾸 장로의 자격을 계속 15가지, 아까 얘기했죠. 왜 그렇게 장로의 자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 바른 책망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정말 그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아버지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말이 언제 힘이 있습니까? 내가 아빠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내가 너희들한테 돈 용돈 주잖아. 내가 이 집 경제 책임지잖아.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빠가 말한 대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이고 말씀의 그 지게꾼,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짊어지고 가다가 무거우면 잠시 내려놓았다가 다시 또 힘을 얻으면 다시 짊어지고 괜찮으면 또 지었다가 내렸다가 이게 아니고요. 쓰러져 죽어가는데도 그 말씀을 짊어가는 모습 가운데 막 내가 쓰러질지언정 나는 간다라고 짊어지고 가는 그 비틀비틀거리면서도 짊어지고 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자녀들이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직장에서 저도 해고된 이후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제 잘리고 와서 내가 직장에 앉았는데 이제 애들 그때 고등학교 고2 2명 대학교 3학년 1명 이거 어떻게 내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을 집니까? 그때 그런 말 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보자고. 여러분, 이거만한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말씀에 붙들고 가는 거.
지금도 우리 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아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한 그거 하나 보여주면요, 이 교육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허세입니다. 막 잘려놓고도 안 잘린 것처럼 양복 입고 어딘가에 출근하는 모습 보이고, 이건 다 진짜 그런 것들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아이들이 이제 고백하는 부분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로는 올바른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바른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는요, 자, 이게 어미꾸짖어라, 책망하라가 많이 등장합니다. 디도서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요, 이 책망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치리라는 말 알아요? 치리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 치리라는 말이 있는데, 치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중요한 천국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보면요, 천국을 여는 열쇠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요 복음 설파, 하나는 치리. 그만큼 이 치리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책망하고 때로는 벌을 내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치리는 빠져 있습니다. 치리했다면 큰일 나죠. 교회가 여기뿐이가 하면서 다른 교회로 바로 옮겨버리죠. 네, 진짜 왜 그럴까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말해봤자 아까 얘기했죠,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옮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고 치신 그 직분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기면서 직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요, 여러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생 자기 잘못을요, 회개할 기회를요 얻지 못하고, 그 죄에서 뉘우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누구 앞에 선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그때는 때가 늦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징계해야 됩니다. 이 학교에서도 징계 있죠? 예. 분명히 징계가 중요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사람은요, 성장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급성장이 일어나요. 정신이 번쩍 나거든요. 사람은요, 상도 중요하지만요, 성장은요, 언제? 징계를 통해서 엄청난 큰 성장이 진짜 옵니다. 예, 정말.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어가는 거 보십시오. 죄 문제에 있어서 죄를 짓고 나자 그 집안이 다 풍지박산이 나버렸잖아요. 집안 전체를 그냥 흔들어 버립니다. 그게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얼마나 큰, 그러니까 나중에 열왕기 상에 보세요. 여자하고 한 입을 덮었는데 그런 얘기 나오는 게 그 얘기 나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요즘 교회는 이게 사라진 지 오래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여러분, 노련해지죠. 서로 어떤 얘기 해주면 좋아할 줄 압니다. 내가 목사님께 무슨 얘기 해야 목사님이 좋아할 줄 알고, 목사님 뭐 얘기해주고, 목사님들은 또 성도들이 어떤 얘기 해줘야 좋아하는 줄 알고, 딱 그 얘기 딱딱 해주고, 서로 불편한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이제 가면 쓰고 있는 거죠, 서로. 예, 그게 지금 현재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가 들어가 있다? 치리,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해결돼야 됩니다. 죄의 문제에서 돌이키는, 하는 사람은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돌이킬 수 있도록 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 드러납니까? 주님 앞에 가면요, 다 드러납니다. 그때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어가게 되는 그런 괴로운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미 꾸짖어라. 왜요? 그 영혼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영혼 살려내라고. 왜? 그 교회 살려내려고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죠. 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하면요, 막 엄청나게 달려들 텐데 쉽지 않습니다. 반발 나오고 무서워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원론을 알려줍니다.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무서워하지 말고 사랑하면 질책하고 책망해라. 기독교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훈련이 훈련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3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을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초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너는 어미꾸짖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너가 먼저 영적인 권위를 가져라. 아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습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영적 권위가 이제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크리스찬들의 말이 세상에서 안 먹히는 이유가 우리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고요. 권위가 없으니까 안 먹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책망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치리가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자들이 권면을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뭘 하셔야 돼요. 당신이 왜 저래? 자기나 잘하지. 대부분 그렇게 반응한대도요.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지기 시작하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사람이 말할 때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말할 때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봤습니다. 좋게 말할 때, 문제는 좋게 말할 때는 그게 안 들린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게. 예, 본문 속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 디도스 1장은요, 바울이 그 디도를 왜 그레데에 남겨두었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할레파 유대인들과 그레데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진짜 그런 사람들 많대요. 자, 보세요. 여기 디도서 방금 읽었던 1장에 보면요, 기도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이 기도서에는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13통의 편지 중에서 기도와 감사가 없는 편지는요, 딱 3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 3통밖에 없습니다. 이 서론의 기도와 감사가 없는 편지들의 공통점은요, 교회 또는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지금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경우에만 다 빠져버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를 쓸 정도의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긴박하다는 상황인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기도와 감사가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교회 또는 목회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때도 엄청나게 심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뭘까요? 네,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할레파 유대인들과 그레데인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레파 유대인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려고 사도가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계속 이게 약간 다른 책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